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책 말고 창세기 3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 창세기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서 몇 번에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초체 순간에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의 타락과 원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유명한 아담의 타락의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왜 타락을 했는가? 이 타락의 원인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따른 타락의 결과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저질렀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원죄가 계승되고 있느냐, 이것을 교회사 전체 내용 가운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시고 참 좋았더라 하셨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해서 에덴 동산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게 합니다. 왜 타락을 했을까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를 만드셨는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장 가운데에서 사탄을 만든 기사가 없는데 어디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가지고 그렇게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한 그 신학적인 정리를 잘 알지를 못하면 이 창세기 1장, 2장은 이해를 하지만 3장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탄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성경에 있는 욥기서 3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근거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서 1장부터 37장까지 참 친구들이 수많은 참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해도 그 끝까지 항변을 하고 있던 그 욥에게 이제는 38장이 나서면 하나님이 나서서 욥에게 엄히하게 질책을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욥기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신이 운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기초를 닦을 그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땅에 만들기 이전에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땅에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에 너무 좋기 때문에 크게 노래를 부르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 내용이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다든지 새벽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시 이제 에스겔서 이제 28장에 오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이 에스겔서 28장은 에스겔이 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장차받을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한 일부분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보면 이때에 네가 옛적에 바로 그 이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각종 보석 속에서 화려하게 짐을 받았다는 내용을 13절에 설명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의 한 계급을 말하는 것인데 네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천사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가 여기 14절 가운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면서 화려한 에덴 동산의 생각을 이 천사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에서 불우가 드러났도다.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서 강포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기 이 말씀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한 급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참 화려하게 살다가 이 불의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추방을 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서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앞에 있는 욥기 38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이 지구란다든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적인 존재를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에덴 동산을 배회를 하고 화려하게 살다가 이것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 천사가 추방을 당한 그 바로 영적 존재가 마귀요 사탄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탄론을 설명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두 군데 욥기서 38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이제 저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저 하나님이 세계가 사는 이 보좌의 높은 곳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은 지금 공중세계의 권세를 잡은 그런 영적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공중세계에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은 대기권만 말하지 않고 그 이상의 많은 세계 가운데서
저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3층 전 하늘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중간 상태에 서 있으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사악하게 만들고 인간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악인들에게 부추겨서 큰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존재가 지금 공중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과거에 저런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만 유혹한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모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불행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 교황들이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 속에 사탄이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기 까닭에 불행을 역사를 만들어 놉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스탈린이란다든지 히틀러란다든지 무솔린이란다든지 김일성이란다든지 왜 이런 사람이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까?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저 공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를 만들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 예의를 지켜야 되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도 절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밀착하게 잘하는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아주 칭찬을 하는데 이 베드로에게 칭찬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까? 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흉측한 일이요. 그러고 반대를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간이란다든지 친구지간이란다든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잘 위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우리들을 나쁜 길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과거의 모든 역사였고 과거의 모든 교회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귀중한 진리가 있는 것은 사탄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지도자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경계심을 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이 사탄의 존재를 늘 경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이들 부부가 왜 타락을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까닭에 이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으라 하셨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너희 동산 모두의 나무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돌려대는 것이 사탄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는 너 임으로 먹어라. 하지만 사탄은 우리 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럴듯하게 교활하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릇되게 전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나 했어요? 안 했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덧붙이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이게 타락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이 있는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약화시키고 덧붙이고 빼고 붙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참 비극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전달 때문에 이 비극과 이 불행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딴 문 팔지 않았을 때에는 에덴 동산의 주인공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말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는데 사탄이 말하고 자꾸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 비교해볼 걸 비교를 해봐야죠. 왜 사탄이 말과 이 성경의 말씀을 비교를 합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철학자들이 말을 비교하고 어떤 신학자들이 말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세계가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초점을 맞춰도 전산하는 사람이 왜 철학자 말, 신학자의 말, 인간의 말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을 안 하고 사탄의 말을 비교를 하면서 두 눈길을 가지고서 자꾸 비교할 때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이들이 타락하는 원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 인간의 신학, 인간의 철학으로 대용을 할 때에 교회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누구 신학자의 말, 유명한 철학자의 말, 세계에서 유명한 정치가의 말, 문학자의 말을 가지고서 선포되는 곳에 귀가 송곳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들은 참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그 인간은 100%의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구성이 됐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100% 중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00% 중에서 33% 정도가 흙덩어리입니다. 이 흙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인데, 이 흙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 쉬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거는 다시 또 생식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본능적인 흙의 성분은 60이든 70이든 80년이 되면은 이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33%의 본성적인 하나의 흙의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가 콧구멍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혼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기능이 33%가 있습니다. 이 33%가 영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기능이 흙과 결합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드는 생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33%, 이래서 100%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 흙의 요소 33%, 영의 요소 33%, 그 다음에 지적인 요소 33%, 생명 요소 이 100%가 됐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의 흙을 가지고 있는 본성은 그대로 33%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33%였던 이 영성이 33%에서 그냥 확 줄어져 가지고 10%로 줄어져 버리고, 33%였던 지성적인 요소가 50%로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33%, 33%가 적당하게 배합을 하여 균형을 이루는 건데,
이 균형이 밸런스를 많지 아니하고 영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3%에서 10%를 확 줄어버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건 33%가 50% 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옛날에는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없었던 그 지성이 늘어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균형이 깨진 인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게 10%밖에 타락된 존재로서 있는 거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성으로 다시 33%를 회복시키고 40%, 50%를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시 영성 회복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제일 처음에 따른 현상이 뭐냐고 하면은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참 오늘 우리에게 참 흙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이 생명의 존재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보세요. 우리가 흙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또 오늘 우리가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걸 한다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운데서는 제한적으로 되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100% 영적인 존재로서 영생을 하게 되기 까닭에 영혼만이 영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 참 이렇게 흙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영적인 요소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적인 요소는 거대하게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본성은 줄어들고 지적 기능만 높아진 인간은 그런 상태로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참 이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거듭남이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의 존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존재를 아담이 타락하게 된 그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화된 성령을 신약에 와서 자신이 희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회복되는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약화된 성령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인간의 타락에만 몰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나타나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인간이 다시 그 타락한 존재에서 회복되어서 광명을 얻고 힘을 얻는 용기를 주는 데에는 너무도 사람이 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치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우리가 다시 큰 위대한 일을 창출하려고 하면 창세기 3장에 타락된 것에게만 몰려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생명의 진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만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이 요한복음 3장 내에 있는 귀한 진리를 그대로 전수를 하지 아니하는 껍데기만을 계승되어 오고 있는 역사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가운데에서 최초로 교부시대 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160년부터 220년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로마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죄로 죽을 때에
자기가 억울하게 죽어도 전혀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그 환상 속에 기뻐하면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변호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서 예수 믿고 그가 큰 훌륭한 지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신학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큰 많은 공헌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변호사였기 까닭에 그 소위 법적인 용어 가운데 원죄라고 하는 말을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이 법적인 용어 가운데 있는 말을 기독교에다가 도입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도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근거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말도 이 터툴리안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최초로 원죄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죄가 인간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를 가지고 와서 몇 년을 투쟁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개인이 짓는 죄고 각각 우리가 짓는 자기의 자범죄만 해당을 되는 거지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모두 다들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우리가 써먹어야 되느냐? 그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죄라고 하는 건 있다. 여러분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때에 이제 이 또 원죄 문제를 가지고서 또 논쟁을 하는 것이 저 유명한 에라스무스하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제가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아담과 하와라도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그 자유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루터라는 사람은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를 얘기를 할 때에 이 에라스무스의 이론을 아주 결정적으로 반대를 하고 노예의지라고 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가서 에라스무스하고 토쟁을 합니다. 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참 타락한 이후에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협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인 협동설이 가능하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없다. 오직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노예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종속된 노예의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저 유명한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1600년경에 저 유명한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1610년에 이들이 주장을 했던 그 주장들을 칼빈주의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다시 1618년부터 19년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간략하게 비교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전적 타락이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히 타락해서 그 속에 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란다든지 뭐는 거는 아무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이다. 그런데 여기 알미니안주의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타락을 했지만 이 자연적인 무능력만 있을 뿐 하나님의 형상의 부스러기는 남아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타락하고 아무런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 알미니아는 조건적인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제한된 속죄였다.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들은 보편,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보편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고 하면 이 은혜는 도저히 항거할 수가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이다. 아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여기에 조건적 견인, 서로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계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 사람들 가운데, 학파들 가운데 견해가 그냥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상실됐고, 그 상실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고 선택된 사람만이 그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가지고 절대 예정,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이런 주장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하나의 칼빈주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아담이 타락한 후손들에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한다고 하면 이건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이론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의 만물을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깨달음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부정하는 논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조건적인 일의 사람만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제한 속죄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저 예수 안 믿고 불교도 믿고 또 이슬람교도 믿고 타종교 믿는 저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지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겁니까?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칼빈주의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지금도 이 칼빈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에 대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설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감격에 몸둘 바를 모르고 이 몸 다 바쳐 모든 걸 희생을 하더라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꼭 예정된 고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귀중한 교훈을 잘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